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합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여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이뤘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디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소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21장에는 다시 바벨론에 대한 예언과 또 여기에 두마와 데마에 관한 그런 경고가 더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두마와 데마, 이 아라비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두마는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의 도시이며, 이 아라비아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던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돔 족속을 향해서는 무엇이라고 예언하십니까? 12절의 말씀이죠.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자, 한마디로 이제 좋은 날 다 갔고 어려운 날이 다가오니까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라비아의 사람들, 즉 드단과 데마와 게달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수풀에 유숙하고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하고 또한 용사들의 적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여기도 다 망하게 된다는 의미죠. 오늘 이런 에돔과 아라비아 지역에 관한 심판의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이 에돔과 아라비아 지방에 이 심판이 선포가 된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고 애굽이나 구스와 같은 그런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요, 오랜 세월 유다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국가들입니다. 또한 아라비아 지역의 도시들은 사막이 많아서 사람들이 변변한 나라를 세우기도 어려웠던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평소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던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약소국들에게도 조차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볼품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인데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느 나라나 혹은 어느 사람의 강하고 약한 상태의 여부를 따지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든 이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심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나고 부자로 살면서 높은 사람으로 아주 평안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고 낮은 자리에서 멸시만 당하고 살았는데 죽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니 얼마나 이것은 불공평해 보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매정하시고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정말 사람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가난한지를 따지시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하고 또 힘을 다해서 섬기는 데에 적극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을 죄 없다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하고 연약한 모든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어쨌든 회개하지 않으시면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 불쌍하죠?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려 사는 사람인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늘 복음 전하기를 힘쓰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라를 걱정하죠.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나라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나라 폭삭 다 망해버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경제를 살려주세요. 정치가 바로 잡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해야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따지시기 이전에,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냐 민주주의 국가냐 이런 걸 따지시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렇게 온전하게 회개한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가장 앞장서야죠.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우리는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의 여부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연민의 대상, 긍휼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막판에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힘을 쓰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늘 회개한 삶을 사시며 또한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는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다 보시지만 또한 우리의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참 많이 부족한 것, 미성숙한 것들 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지 않는 그 여부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두려워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잘났고 못났고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엎드려서 회개하고 내 자신이 올바로 살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 그리고 이 심판의 무서움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증거하는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을 회개시킴을 통하여서 심판을 면하고 함께 기쁨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이 분쟁이 없고 정말 갈등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하심만 따라가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나라와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이 백동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건강을 얻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의사들도 희망이 없다, 사람들도 희망이 없다 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어서 하나님 남은 평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붙드시고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시며 늘 감사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기회 있을 때에 다시 이 자리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연약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매일 평생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각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